유대교의 그 현세 개념하고 그다음에 내세 개념, 내세는 올레자의 세대, 제너레이션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오는 세대, 그리고 여기 MSY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 이 크로노스 시간이 쭉 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등장해서 엄청난 이제 심판과 격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대가 이제 오는 것이죠. 죄가 없고 영원한 세대가 오는 것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세상 끝이 되고 이 기간은 상당히 짧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는 세대가 되는 이것이 이제 유대교가 바라보는 그 현세와 내세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일단 종말이 되면서 영원한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복음은 현세가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시고서 현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현세 끝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여기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세가 끝이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심은 무슨 의미가 되는가? 바로 이 내세가 영원한 이 종말론적인 내세가 침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말하는 세상 끝이 이 복음에서는 세상 끝이 여기예요. 이쪽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세상 끝이 시작되어서 말세가 시작됐어요. 말세. 마지막 세대가 시작됐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말세를 할 때 이제 이러한 복음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다가 말세를 놓죠. 근데 이거는 그릇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릇된 성경 해석. 바른 성경 해석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말세가 완성되면서 이때 바로 엄청난 소위 그 유대교가 말하는 이러한 종말론적 사건들 심판과 뭐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부활.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새 인류의 머리로서 지금 이제 새로운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땅과 하늘이 통일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지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면서 forever. 이 forever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죄가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가 이제 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세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오는 세대가 이미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내세가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분의 초림과 속량과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을 보내시면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을 말씀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세는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가 벌써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것이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크로노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 말세의 마지막 끝 부분을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말세 지말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이제 현세는 끝이 나면서 그리고 이제 현세는 끝이 나고 내세는 그것의 완성을 이루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상태였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때부터 하늘과 땅은 통일됐고 그리고 지금 요 안에 있는 신자들은 거듭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래서 공간적인 이동을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땅에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춰지면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안침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공간적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거듭남은 공간적 이동이 발생되는 거 하늘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시작됐어요. 성령께서 오시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고 또 하늘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그 하늘이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법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지성소까지도 이 피로 동물의 피로 깨끗하게 하거든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깨끗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땅과 하늘이 전부 통일된 가운데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합니다.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에 들어가는가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가 가능하게 됐어요. 즉 성령은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몸으로부터 우리의 몸에 보내실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자격을 갖게 되시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역사 가운데 보내시는데, 이제 이 땅에 온 성령께서는 이 땅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거듭난,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들의 마음속에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성령께서는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 시대를 여시고, 지금 교회는 성령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고,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면서 영원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 무엇이 하나님 나라고 무엇이 교회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나라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있고, 또 나라의 개념은 한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인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카이로스가 진행된 거예요. 카이로스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타이머 가지고 시작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침투에 들어온 영원이란 forever가, 아니면 하늘에서 제 낙원에 있는 제 3편승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정말 어떤 차원일지 모르겠지만 그 차원에서의 시간이, 아니면 전 미래가 침투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이 시작되었다. 근데 카이로스만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과 땅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둘째 사람으로서 완성된 사람이 됩니다. 이미 그것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의 머리로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새 창조는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그리고 이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이 땅에 임하면서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한량없이 낙원처럼 무한하게 커지면서 우리 이 땅도 지성소고 저 하늘도 지성소가 되는 그런 그림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시는 상태로 이런 그림이 될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교재에 이 지금 그 교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도표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게할더 스워스가 가르치는 이런 구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인디비주얼한 개인 구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전 우주적인 개념 속에서의, 이걸 히스토리아스 알루티스 구원사의 개념 속에서 그 안에 속해져 있는 오더 솔루티스,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성령으로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러한 구원관을 가질 때, 각 개인에 대한 구원관을 가질 때 여러분의 구원을 자꾸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결단이나 이런 데 두질 않고 저 먼 객관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나의 구원을 보게 되면서 비록 미혹에 빠져 실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구원사 속량이란 것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배우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나올 때는 이것이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나가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덩어리가 이 사실들을,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구조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신기한 능력인 것이죠. 자, 한번 카이로스 시간 4번 시간의 구분. 그리스도는 이제 쭉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쑥쑥 들어올 겁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는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었어요. 주후는 아노 도미나이, 계속 다스리시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A를 after
도미나이 주가 다스리시네 이렇게 말도 하는데 보통 아노 도미나이 주가 늘 다스리시네. 그래서 우리는 그 BC하고 AD를 나뉘죠. 그 근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간섭이시죠. 이걸 고작 이제 학자들이 덧붙인 게 BCE 그다음에 ADE 뭐 이렇게 붙이는데 별 의미 그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은 단순한 역사의 분기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바꾸었다. 바로 이러한 영원히 침투에 들어왔다. 시간의 개념이 바뀐 것이죠. 유대교는 창조 이후의 역사와 시간을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눴다. 그들에게 오는 세대는 종말론적 세대다. 두 단계의 시간의 결정적인 중간 분기점은 메시아의 오심과 기적을 동반한 메시아적 구원 사건이다. 유대교에 의하면 오는 세대는 말세의 사건 이후 시대다. 메시아는 말세에 오실 뿐이다. 제가 설명한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 유대교에 오는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인해 지금 세대에 침투된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유대교가 보는 세상 끝은, 그들이 바라봤던 세상 끝은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세상 끝은 오히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즉 크로노스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크로노스는 진행되는데 크로노스 중간 정도에 하나님의 나라 침투에 들어온 거기가 바로 세상 끝이. 그래서 유대교가 보는 세상 끝은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 그 개역 개정은 히브리서 9장 26절을 정말로 세상 끝으로 번역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이제 지역적인 개념의 끝도 쓰일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끝도 쓰일 수 있는데, 하여튼 끝을 얘기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셨는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근데 이때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를 보면은 세상 끝이라는 헬라어, 일반 헬라어하고 틀립니다. 이건 정확하게 신텔레이아라 그래서 어떤 그 절정, 두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두 세대가 있는데 두 세대가 그 두 세대에 있어서의 어떤 절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는 시대와 지금 세대가 겹친 중간 분기점,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고 모든 인류의 어떤 시간 가운데 절정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상 끝이 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말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 말세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인류 역사의 끝을 말세로 보지 않았다. 그렇죠? 인류 역사의 끝을 말세로 보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 인류 역사의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언제가 말세의 시작인가?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은 시간을 새롭게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현세와 내세의 분기점이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었다. 이때부터 말세는 시작하였다. 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러나 아직 형태로 임하였다. 이해 다 했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반복된 내용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시간을 바꾸었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침투에 들어온 크로노스 때문에 그럽니다. 영원한 시간이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그 시간이 들어왔고 그 시간이 들어옴과 함께 실질적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그 새 창조는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놓은 하늘과 땅의 통일로 인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새 창조의 실질적인 본은 예수님이세요. 새 아담이, 그 이전엔 이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영광에 이른 새 아담이 등장하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거기에 이제 추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추수의 때 같이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는 영적으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물리적인 부분도 포함되었지만 예수께서 물리적인 몸을 가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세를 지금 영적으로 실제로 맛봅니다. 왜? 새 창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새 창조는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려왔던
구약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세대, 또 여러분이 불신자로 있었을 때 누렸던 그런 세대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것이죠. 그 새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이 새 창조의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새로운 역사 시대다. 개인적 구원을 얻는 것은 새 창조에 따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창조가 되는 것이고 그 새 창조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새로운 새 창조로 인해 탄생됐다는 뜻도 있고요. 동시에 나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다는 뜻도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사실 새 창조예요.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전까지는 상징적으로만 있었어요. 그림자와 모형으로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듭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건데, 보면 지금까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러한 깊은 이런 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가르쳐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문제에 국한되게 되고 새 창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론과 종말론은 바로 새 창조의 세계가 들어와 있으니까 종말이거든요. 즉 구원과 새 창조, 영원한 세계가 들어와 있는 그것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동일한 사건이다.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란 게 장래에 들어갈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카이로스가, 그렇죠? 성령 안에서 동일한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사적인 성취가, 새 창조가 구원론의 바탕이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환하게 이제 다 계속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신자 안에 거하는 순간 역사와 세계가 뒤집혔다. 그 사람에게는 뒤집힙니다. 예정에서 영화까지 전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삼위 하나님의 성자시며 만세 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카이로스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인성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말세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면 있을 사건이 아니라 그 말세의 사건이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는 현재가 되는 것이. 부활은 이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세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수직적인 것을 바꾸었어요. 공간적 이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나면 여러분 땅과 하늘이 통일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위에 앉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즉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공간적 이동 또는 수직적 이동 또는 신비한 사건이 골로새 1장 13절 분명하죠. 너희는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하늘과 땅이 통합됐어요. 에베소 1장 10절. 이 구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통일을 자꾸 미래에 두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통일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과 함께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으므로 야곱이 꿈꾸던 그 사다리가 바로 인자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고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휘장 같은 것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들이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뻥 뚫려 있던 것이죠. 하나님 하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물리적인 그러한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때, 그것은 이제 물리적인 부분까지도 통합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공간과 존재의 대저전이 발생했어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성도는 하늘과 땅이 통합된 새 창조 가운데 살기 시작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 모든 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성도는 하늘과 땅이 통합된 새 창조 가운데 살기 시작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성도는 하늘과 땅이 통합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 신자는 흙에 속한 형체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되었다. 땅에 살지만, 그 몸은 땅에 살지만 땅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하늘에 이미 앉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땅과 하늘이 통합된 관점에서 나의 현실과 나의 모든 역사와 주변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관점이 땅에 속한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점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에 대한 관점이고, 영혼을 이미 맛보는 관점이고, 이 땅의 것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실학을 맛보는 관점이고, 땅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기쁨들을 맛보는 관점이,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차원 속에서의 이 모든 월드뷰, 즉 세계관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세대에 살지만, 현세에 살지만 오는 세대, 내세에 속한 사람들이, 멋있죠? 우린 지금 현세에 살지만 내세에 사는 사람, 내세에 속한 사람들이, 내세 관점으로. 근데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내세가 예수님 재림 이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죠. 그 내세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때부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땅에서 하늘로 길을 내셨고, 하늘에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돼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오는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린 다음 세대, 내세가, 우리는 이 수직적 이동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니까 내세의 관점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네,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돼지가 돼지들끼리 사는데 어떻게 돼지를 안 닮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돼지가 사는 곳에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의 변동이 있었고, 공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과거에도 쟤들 돼지처럼 살았는데 난 이제 저렇게 안 살래 하고,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생명과 환경을 소유하게 된 것이 이 악한 세대에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 연합은 그 예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연합하시냐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처음에 택한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만남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다 있겠죠.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게 돼요. 첫째로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즉 나의 왕,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영원한 선자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 다 아는 게 아닐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이에요.
이때 그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effectual calling이에요. 성령의 효력 있는, 거절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인간에게는 이 육신이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걸 허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대적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 대적하는 세력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빛을 넣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복음의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게 하면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새 언약을 맺는 것이. 그 새 언약을 맺고 나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심이, 그리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제 부부 생활할 때 행복한 부부 생활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시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저의 옛사람 가지고는 싫은데요. 그러나 주께서 나의 주시오니 그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하면 주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편에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실제적인 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내 편에서는 믿음이고 진심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주는 믿는 것이고, 예수님 편에서는 그가 보내실 자격이 있으신 성령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케 하시면 우리는 성령이 또 충만해지면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예수님은 그러면 또 더 많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주께서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 가운데, 사랑의 이게 어떤 노예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예요. 사랑으로 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하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잘하고, 이러한 개념 속에서가 이게 이제 믿음과 성령의 계속적인 이 교통관계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하던 초기에 발생될 때 연합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시고 땅과 하늘이 통일됐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 편에서 이니시에이션을 먼저 해서 우리를 하여금 눈이 열리게 해서 한눈에 반하게 해서 서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것이 연합사거든요. 연합되고 나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계속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지정의에 온통 자유의지 가지고 어떤 때는 오늘은 주님이 싫은 것 같은데 하면서 어리석은 쪽으로 빠질 때도 있지만 또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또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돌아오는 개념이거든요. 하여튼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시간의 개념이 바뀌어요. 왜? 크로노스 세계, 카이로스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카이로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신약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양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적인 시간을 뜻한다.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즉시 신자는 성령에 의해 일으킴을 받아 카이로스 시간에 속하게 된다. 즉 영원의 시간에 속하게 된다. 신자가 처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성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예정받았다. 땅의 크로노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때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언약 안에서의 택함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성취된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발생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때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받아 하늘에 앉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시간, 즉 카이로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신자는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정말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성과 나의 인성이 성령을 통해서 연합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있을 때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된 상태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채널로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신자는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주하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시간과 영생이 통합된다.
너무 깊은데 이제 자연스럽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종말론적 영생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전에도 현재에도 미래의 천국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만물이 통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부활의 보증이 되는 순간 영혼과 시간은 통합되어 종말론적 현재가 된다. 즉 내세가 들어와서 내게는 현재가 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거.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을 이미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땅의 겉사람 늙어도 하늘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제 신자는 땅의 시간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간도 시작되었다.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의 시간에 속함으로 죽음도 이긴다. 이미 우린 영원에 속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 영혼을 누리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 그곳으로 더 많이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 부활체, 이 땅에 내가 몸으로 심겨져 있던 부활체를 다시 연합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전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신자의 땅의 시간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 성도는 이제 단지 땅에서 천당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신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하늘의 시간이 신자의 땅의 삶의 본질과 방향을 결정한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늘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이 하늘의 생각이 여러분을 다스려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되 하늘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보험 들듯이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고상이에요.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없고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죄를 넉넉히 이겨요.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욕심만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은 보장돼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둘째는 공간 개념이 바뀌죠. 아까는 크로노스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바뀌고 이제 공간 개념이 바뀝니다. 그것은 땅에 있지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있는 새 창조의 공간에 들어간 상태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미 과거형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시민권을 받는 순간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공간으로 옮겨졌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땅과 하늘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즉 몸은 땅에 있고 그 영혼은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정말로 이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도가 일으킴 받은 하늘 공간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승천하여 앉으신 곳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생겨난 새로운 시공간이다. 영혼과 겹쳐있는 시공간이죠. 이 땅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영혼과 맞물려 있겠죠. 이어져 있겠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땅의 개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으킴받는 공간적 변화다. 제가 누차야겠어요. 우리 거듭난다는 건 내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 새 창조지만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이 통일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곧 거듭남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새로 받은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쭉 진술하는 내용들은 완벽한 성경적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미래의 천당만이 아니다. 하늘의 공간은 장래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믿는 즉시 하늘에 앉는 공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의 공간이 통합되었다. 그것은 장래 주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구원사의 성취는 구원받는 신자를 수직적으로 공간 이동하게 한다. 현재가 영원으로 이어진 종말과 연결된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시간의 영역에서 공간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공간의 영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시간의 영역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forever는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겠어요. forever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지금 공간 시간에 이게 지금 낙원의 시간,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겹쳐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겐 현세가 되면서 현세인데 내세거든요. 내세는 또 하늘이잖아요. 또 땅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살게 될 때는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3차원에 산단 말이죠. 여기가 이제 9차원이 될지 15차원이 될지 분명히 창조주의 세계는 아니에요. 창조주와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시간 공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전사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영혼도 피조물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없던 때가 있습니다. 천사도 없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하늘, 즉 제3천층 또는 낙원이라 하는 곳에 이 차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을 텐데 그 차원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우주의 공간적인 차원하고 또 다른 차원이, 영적인 차원이. 여러분 영적인 차원은 과학으로 점검이 안 돼요. 영적인 차원은 지금 과학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인간의 지능과 논리와 과학으로 뚫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영적인 세계.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간 변화는 하늘에 앉아서 땅을 보는 시야를 열어준다. 벌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하늘 공간이 곧 하나님 나라다. 땅과 하늘이 사다리로 연결돼 이 땅 어디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 주기도문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과 연결된 하늘 공간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먼저 올라가심으로 확보된 공간이다. 말씀에 육신이 되어 순종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셨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함께 일으킴 받아 앉는 장소다. 하늘에 앉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먼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 같은 수직적 공간 이동은 신자의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과 이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땅의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땅의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고 하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본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청지기 개념이 나와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버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미쳐도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이 내게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맡기신 이 세상에 속한 것일 뿐이. 그럼 나는 이건 주님께서 맡기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용도대로 써야 하는 청지기예요. 시간, 재물, 재능, 은사 다 마찬가지. 청지기일 뿐이에요. 무엇이 나쁘고 플라톤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건전한 바른 복음 안에서의 월드뷰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런 이 관점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고 하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본다. 하늘의 관점은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이 아니라 두 세대가 겹친 성경적 종말론이 그 특징이다. 영원한 세상이 이미 들어와서 나의 현세와 겹쳐버렸어요. 내가 현세를 살아가는 이유는 영원한 내세를 누리면서 그 내세가 알려주는 그 특징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것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에요. 세상은 죄와 싸워 승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머뭇머뭇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손해볼까 봐.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마귀처럼 되지 못하도록 하는 양심이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양심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본능적으로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관점에서 내 자신, 인생, 세상을 다 바르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관점에서 해석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세대, 즉 현세와 내세가 겹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에덴에서 죄로 인해 나뉘었던 땅과 하늘을 단번에 통합시킨 사건이 십자가 부활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신 것을 개인 구원의 체험으로 축소하지 않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신 것은 통합된 땅과 하늘의 세계가 들어온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시고 그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아주 자세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셨고 모든 어둠의 세계에 승리하신 증거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온 곳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거든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나는 지금 이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들이다. 야곱의 꿈속에서 천사들이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은 장차 있을 하늘과 땅의 통합을 예고했다. 이 야곱의 그 꿈이 베델에서 꾼 꿈이 과연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지의 경계선이 그리스도 안에 사실상 제거되었다. 이처럼 땅의 공간은 현재, 하늘의 공간은 미래로 있지 않고 두 공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현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임하였고 우리는 그의 나라 안에서 하늘에 앉는다. 그 신자는 하늘에 앉아서 땅의 삶을 살아간다. 이로부터는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게알더스 버스의 이 two ages, 이 겹치는 이러한 현세 속에서 내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데가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서를 뭐 한 2년 반 동안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안 다루고 지금 이러한 조직적인 이 어떤 이 성경 전체를 아우러 내용을 지금 배울 때는 히브리서를 안 다룬 사람은 건너뛰어서 이제 초등학생이 지금 대학생 걸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도 뭐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자신의 파운데이션이 근거를 더 든든하게 싶으면 히브리서를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가 들어간 공간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보통 깊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조직신학 속에 나오는 아주 예리하고 정교한 진술들입니다. 성도가 들어간 공간은 여러분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똑같아요. 이들이 우리에게 속하였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우리에게 속하였나이다. 세상 속에 있지만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다. 땅의 삶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이 땅에 그들이 속하여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속하여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살더라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죠. 외교관으로 사는 거죠. 대사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본향인데 나그네로 여길 들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나그네 어디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멋있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에서 풍겨내야 할 그런 분위기인 거죠.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주의에 부합하는 방식대로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위로 올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야곱의 환상처럼 땅과 하늘을 왕래하는 길이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열렸다. 그리고 이제 이 카이로스에 들어오고 나서는 생명과 죽음이 개념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바꿔야 합니다. 생명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죽음 및 그냥 죽음 자체예요. 즉 물리적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물리적인 죽음은 바울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문입니다. 문. 더 주님을 가까이 뵐 수 있는 문이에요. 문. 여러분 죽음을 그리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신자들 보면 죽음 가까우면 안 죽으려고 아주 난리가 나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이사 가는 거하고 정말 이사입니다. 정말 이사예요.
이사 가는 거거든요. 이사 오라 그러면 빨리 가야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실은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걸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그래도 유익이 될 텐데, 그래서 그게 뭐 고민되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나는 사실은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그게 생이세요. 그게 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목숨이 뭐 80년에서 한 120까지 사는 거 기껏 잘 살아도 80인데요. 목숨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경은 그거 죽은 자로 봐요. 죽은 자가 진짜 죽으면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 자예요. 죽더라도 그는 하늘로 바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 자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었던 자가 믿으면 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 존재와 생사의 정의가 바뀝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밖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시간 속에서의 죽음과 삶이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것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의 갈림길이. 본래 죽음은 인간이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 죽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창조의 정상적인 질서가 아니다. 죽음은 irregular, 불규칙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abnormal한 거예요. 죽음은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거역이며 죽음을 이 세상에 불러들인 주범이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망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뀐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죄 때문에. 호흡이 있다고 산 게 아닙니다. 호흡이 있어도 아직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죽었어도 산 사람이, 호흡이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떠난 순간 인간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죽은 상태에 있었다. 성령이 떠난 순간 죄와 허물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 후로부터 육신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 이런 사람을 살려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한한 기적이에요. 완전히 악인 중에 악인,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만 있는 존재인데, 마귀를 방불케 하는 육신만 있는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밖에 못하는 존재인데, 그 존재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강한 역사고 얼마나 강한 사랑이기에 우리를 변화시켜 내시는지, 여러분은 그 사랑 앞에 나라는 존재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시인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여러분에게는 영의 생각이 들어와 있잖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목숨은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하면서 뭐 권력을 붙들고 좋아하고 뭐 그냥 이 다 꿈입니다. 그냥 꿈. 하나님 볼 땐 잠깐 지나가는 꿈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그들은 이성이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정말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죽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비참할 존재일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 그러나 여러분들은 혹시 영생을 갖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든다면 굉장히 비참한 거죠. 사람이 개가 어디서 썩어 빠진 뼈다귀를 먹고 있는데 먹고 싶어서 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까?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의 지식의 그 고상함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배설물로 여겨지는데, 근데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은 믿음적으로 하는데 실제 현실 되면 돈밖에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자리 다투면 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참된 삶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생과 사의 정의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몸이 죽는 첫째 사망보다 두려운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일시적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선조들은 육신의 편안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육신의 편안함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별로 그렇게 지금 여러분 그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하나님께 보람된 삶을 살리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 편안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멋있는 거예요. 사명. 목회자가 멋있는 목회자는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목회자가 멋있는 거예요. 여기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아까 읽은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굉장히 자세히 해석이 됐는데 위 구절의 전반부인 죽어도 살겠고는 미래의 부활을, 후반부에 살아서는 현재의 부활을 가리켜요. 믿는 순간 부활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즉 내세가 현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이 통일되면서 죄로 발생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성령에 의해 거듭남에 의해 지워졌어요. 성령을 받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가질 것이 가졌나니 과거형이 영생을 가졌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체로 살고 죽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다.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불러왔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이 시작된다.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처럼 언약의 목표는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생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뭐가 시작됐어요? 영생이 이미 시작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일반적 시간에서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영생은 단지 천당이 아니라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생명이다. 죽으면 들어가는 곳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당장 즉시 들어가는 곳이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즉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산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현대인에게 땅과 하늘이 통일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들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실제 현재 살지만 정말로 지금 내세를 살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세상이 주지 않은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정말로 세상이 주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실행해 볼 수 있어요. 실행되어져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그 이순구 교수님 왔을 때 여러 번 강조를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몰라요 지금. 너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 사명이 지금 필요해요. 이것을 지금 많은 교회에 알려야 될. 그런 내용도 있었어? 그런 내용도 있었어? 잘 설명해주면 여러분들 몰랐었지만 잘 들으니까 다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 누려지네? 맛보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이거 복음을 알려주면 그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했는데 이제 정말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결단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보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지금 갖고 유대교는 전혀 모르고요. 지금 세대주의도 모르고요. 지금 이제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개혁주의의 퓨리타니즘, 이 청교도에 너무 몰려 있으면 이거 잘 몰라요. 청교도는 그냥 참 열심히 율법 지켜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건데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 히스토리아 살로티스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러나 이런 개념들은 이제 화란의 개혁주의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게랄더스 버스, 존 머리, 리처드 게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체계화돼서 지금 세상으로 알려져 있는 공신력 있는 그리고 공공연한
그런 커뮤니컬, 서로 이렇게 누구든지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감추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 틀 속에서 볼 때 이 칼빈이 이미 많은 구조 속에서 갖고 있는 구조예요. 원래 낮에 깨놓으면. 그래서 개혁주의 중에 아주 진국의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건 딴 말이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란 말씀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야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재는 먼 훗날 천국에 도착할 그날을 위해 내가 오늘도 혹시나, 그래서 알미니아는 아직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지 죽어봐야 알아. 오늘도 하나님 나를 전혀 못 누리니까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서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나를 받아주면 들어가는 거고, 아이 또 나 같은 사람 뭐 이 정도면 부족하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지옥 떨어지는 거고, 죽어봐야 알아. 되게 정직한 대답 같지만 나는 복음을 몰라. 똑같은 말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물론 이러한 정말 앞선 선배들이 없었다면 뭐 누가 개인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 복이죠. 저도 복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르칠 수 있고 이해해서 가르칠 수 나눌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그 기존에 앞서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한량없이 고마워요.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는 중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이라고 알려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를 현존하는 실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첫 창조에 속하지 않은 마지막 아담, 살아계시잖아요. 마지막 아담, 새 창조의 우두머리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실존이 종말론적 단계에 이른 것이니 그야말로 영생이다. 성령의 말씀에 상하는 세계관과 가치를 따라 살고 죽는 신약교회는 세상에 큰 충격을 던진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근데 이러한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복음을 얼만큼 천박하게 만드냐면, 복음을 돈 버는 기계,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계, 죄와 싸움은 전혀 하지 않고 거룩이란 것도 전혀 관심 없고, 이걸 심지어 주술적으로 바꿔서 마귀를 내쫓는 무슨 그 정도의 어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다가 이것만 그걸 이제 마지막 끝을 이뤄요. 이게 뭐예요? 나의 안전과 나의 모든 편안함을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원수시켜서, 원수들은 다 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는, 이게 바로 이명범이고 이게 바로 류광수고, 이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장 전형적인 가르침이 복음의 이름으로. 여기에 무슨 이러한 아름다운 성경 전체 속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어디 있으며, 돌파리들 같은 세상 무당들도 얼마든지 가르치는 거 가지고 반복적으로 찬양은 2시간 해대고 다 그냥 감성적으로 중독시켜 놓고서는 또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 떨어진다고 협박하고 위협한다고 공갈하고 나서는, 그럼 다 자기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공갈인지 뭔지 알지. 거기 다 말려드는 거예요. 사람은 구름대처럼 몰려있으니 저 사람은 장관인데 저기가 저러고 있네. 그럼 나는 장관도 아닌데 저 사람도 저런데 난 쫓아가서 해야지.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안전한 길이겠지. 아무 분별 없이 그냥 지옥의 길로 같이 달려가는 거지.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는 좁은 길로 오라 그랬는데 좁은 길은 무슨 뭐 그 민주주의의 사상으로 가득 찼으니 왜 좁은 길로 가? 넓은 길로 가야지.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반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비주의나 현실 도피주의에 빠져 세상을 멀리한 적이 없었다. 이게 바른 복음을 알 때,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도피주의가 돼. 도피주의가. 사람들 못 만나고 나 만나기만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애들 수도승 같은 경우도 시장에 갔다 오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더럽혀지니까 그냥 산에 가서 혼자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루터도 그래 봤어요. 나도 하나 천국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 만나지 말고 시장 가지 말고 수도원에서 그것도 제일 명문 어거스틴 수도생에 있었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안 생각하려고 막 하면 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치를 바꾼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냥 자나깨나 더러운 죄덩어리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
안식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안식. 이 하늘의 안식은 너무나 그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안식, 쉼,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진다는 것이. 하늘의 안식은 어떤 면에서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강이 누려져요. 근데 이 새 창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면, 평안을 누리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시켰을 때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할 때는 그것이 내게는 말로 다 표현 못할 기쁨이라는 사실 아세요? 주님이 시키는 것을 내가 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으면은, 담임 선생님이 뭐 시키면 탁 받아가지고 그거 갔다 오느라고 신이 나서 갔다 와요. 너무 좋아서. 시키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이 지시와 같아요. 주님이 시키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좋아서 짐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은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더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왜? 더 예수님을 닮고 싶으니까. 더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으니까.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그것이 쉼이라는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새 창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거나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거나 어렵지 않는 최고의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성령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 요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요구는 죄에 승리하거라. 하나님의 나라 없이는 죄의 승리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살아갈 때는 죄의 승리가 쉬워요. 거룩하여져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부부는 아주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가장 미운 대상이 돼요. 사랑했던 사람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생지옥이 돼요. 근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을 때는 성령의 충만과 함께 이것이 별일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나의 인생을 맡기면서부터는 이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확 바뀝니까? 그래서 그 쉼은 신자의 믿음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안식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은 실로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눈 돌아가서 뭐 무슨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거룩의 능력과 평강이, 의의 능력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넉넉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정직하지 않으면 모순이고,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돈 띄어먹으면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정직이며 진실이며 용서며 죄를 미워하는 것이며 주기까지 죄와 싸우려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동기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은 그 성령 충만과 맞물려 있어요. 기도는 성령 충만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혀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쉼과 자유도 함께 누린다. 땅의 겉사람은 늙지만 하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즉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나를, 지정어를 장악하신다는 뜻이,
술이 나를 장악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보내시는 그 영이 나를 장악해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성령 충만은 가짜예요. 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약 전체는 메시아 오심에 대한 4,000년 동안의 기다림이요, 신약 전체는 예수께서 오심에 대한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하늘과 땅의 통일 속에서의 성령의 오심에 의한 진행이에요. 이러한 구조를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있습니다, 뭐 북치고 꽹가리 친다고 성령 충만 오라, 그래서 집단적인 어떤 동감 같은 걸 만들어냈는데, 그런 동감은 축구할 때 관중들이 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흥이라죠, 흥. 그래서 사람들은 흥을 가지고 성령 충만화 시켜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그 현상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기에 뭐가 없는가? 죄와의 싸움 없고요, 진정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키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즉 정상적인 사고방식 속에서의 성령의 다스리심,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다스리심,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고, 여기에 12장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 주라는 것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따르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지 않는 것은, 즉 거룩함으로 이어지거나 또 어떤 사랑으로 이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열매로 가지 않는 것은 그냥 광패.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것인데, 너무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땅에서 하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신자 안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즉 예수께서 성령을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식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그 교통이 누구로 인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령이,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에서 서 계세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 대제사장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안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의 안식의 근원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이 장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선물인 것처럼 하늘의 안식도 장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지만, 죽음과 함께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 영원한 안식은 지금 누려진다 안 누려진다?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 안식을. 그럼 언제 안식이 오는가? 여기는 별표를 막 쳐야 돼요.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쁘고 싶어요. 하늘나라를 그 쉼을 누리고 싶어요. 잔다고 쉼이 누려지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이김으로 하늘의 안식은 항상 우리에게 보장돼요. 죄를 지면 방금까지도 누렸던 하늘의 안식을 곧바로 잃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안식을 잃어버려요. 예외는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아무리 신령했더라도 방심하면서 죄를 범해버리면 안식을 잃어버려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나 깨어 살았습니까? 골리앗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장이 밧세바 때문에 순식간에 안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면 그 안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주일날 빠진 사람은요, 죄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예배에 정상적으로, 좀 예배하다 졸기나다 가는 거 말고, 그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그 예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늘의 쉼을 얻으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넘쳐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의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리스도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현재적으로 보증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열로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홍처럼 붉더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면 돼요. 그것이 복음이.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누구든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팔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어딘지 일로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벌써 7번에 70번 정도 죄를, 동일한 죄를 졌어도 또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온다면 여전히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린다는 뜻이, 하늘의 안식을 누린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다시 보장받는다는 뜻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늘에 앉아서 땅의 삶을 사는 새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하늘의 안식을 교회에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하늘의 안식은 실제로 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한없이 붙들어준다. 이 땅의 무거운 짐과 힘든 멍에를 가볍게 쉽게 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늘의 안식으로 도와주신다. 성도는 하늘의 안식을 누린 상태에서 땅의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거역하는 육신의 세력을 죽일 수 있다. 어떻게 육신의 세력을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나와 싸워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게 패배의 원인입니다. 내 결단력 믿고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리라 백날 종이에다 다짐을 써오십시오. 제가 대학교 때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뿐이 안 읽었어요. 매일 일기 썼어요. 오늘은 절대로 당구장에 가지 않으리라.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는 거예요. 맨날 일기 쓰거든요. 저 일기 어렸을 때부터 썼는데 나중에 일기장 보는데 동일한 내용만 벌써 몇 달째예요. 찢어버렸어요. 하도 화가 나서. 왜? 뭐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이 얼마나 저를 바꿔낸지 몰라요. 복음이 실제더라고, 실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주는 하늘 안식. 네. 하늘 안식, 거기에서 이제 쉼을 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계속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능력을 줘요. 이것은 하늘 안식을 누릴 때 이 땅에 나타난 현상이. 근데 하늘 안식을 누차 말하는데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께 주세요. 지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리스도 안에 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께 가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다고 그러놓고선 지멋대로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주님 제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딱 맡기고보다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오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님 다 맡겼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다 이게 문제도 풀어주고 그리고 나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사람들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놀러 갈 거 다 날르고 그리고 맡겼어요. 이게 맡기는 게 아니고 맡긴다는 것은 지금부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가 맡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맡겨놓고선 주님 시키는데 하나도 안 해. 주님 뭐라 그래요? 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부터 성경 더 많이 읽어라. 기도 시간 놓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 때마다 그냥 너한테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좀 나를 의식하면서 기도해라. 주님 분명히 지시를 주신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 성경 예배를 통해서나 담임 목사를 통한 설교를 통해서나 이게 정확히 들어온다고. 그럼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지시거든.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요. 자기 환경과 상황이 다 틀려요. 자기의 지금 감정과 이런 게 지금 여기 뭐 100명이 설교를 들어도 다 틀립니다. 난 동일한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요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요게 들리고 아이들은 요만큼 들리고 깊은 사람은 이만큼 들리고 다 틀려요. 이만큼 들어도 자기 지금 형편에 맞는 것 그것이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신기합니다. 저는 A라는 설교를 하는데 C라는 데서 난 아무 생각 없이 쑥 지나간 건데 거기서 큰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지 주님만이 아세요. 이 하늘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주는 하늘 안식, 예수께 나가면 돼요. 예수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성도는 이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땅의 약함을 넉넉히 이긴다.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돼요. 내가 주님께 열심을 내서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나의 환경을 볼 때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기고 내가 불신하고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로 이해하면, 지금은 이해가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네, 기다리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그리고 좀 지나면 그 어둠의 일들이 빛으로 바뀌는구나를 계속 봐요. 사람이 영적으로 약한 이유는, 이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약한 이유는 땅에서 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자는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라.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보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입증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돈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입증하길 원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를 오늘도 누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장래에 훌륭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요. 오늘 주님과만 충분히 많이 사랑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일에 힘써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생각도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영원한 보람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땅에서 승리와 평강을 주는 하늘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때 거기에는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세상 염려 다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 염려가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또 땅에서의 승리와 평강을 주는 하늘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영원한 최종 안식, 최종 안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이에요. 이 두 개는 일도록 영원한 최종 안식,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외형과 형적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밤이 없고 사망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완성될 것이다. 그곳은 인간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가에는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다시 출현한다. 아담이 범죄한 에덴에서 떠날 때 따먹고 영생할까 막으셨던 그 길이 새 에덴에서 다시 활짝 열린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무에서 어린 양과 함께 마음껏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은 자들은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최종 안식이 보장되었다. 성령께서는 신자의 육체적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신자의 현재 영적인 부활과 장래의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결되는 상태의 하나의 세트다. 따라서 안식은 장래에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려지는 영육간의 쉼이다. 영육간의 쉼이라는 게 참 놀라요. 몸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많이 힘이 생겨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옛날에 보면 순례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지치는 것을 극복해내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 같아요. 그 힘은 이미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자유와 평강이다. 성도는 비록 땅에 살지만 밤이 없는 안식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 시작했다. 그 쉼을 통해 땅의 남은 소명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현재 상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도는 단번에 하늘에 앉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맞물린 안식의 영역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의 현실에 부여하는 의미와 능력은 실로 과대평가하기 어렵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땅의 삶을 떠나서 장차 천당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 땅의 성도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안식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함이다. 땅의 힘을 의지하면 장정이라도 금세 피곤하여 넘어진다. 그러나 하늘의 힘을 의지하면 땅에서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뀐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으신 데서 비롯된 실제 하늘의 안식 때문이다. 정말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가 왔기 때문에 주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를 가리킨다. 안식일에는 낮과 밤이 있었으나 주일은 낮과 밤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킨다. 낮과 밤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 창조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영혼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영혼은 평안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땅과 하늘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아끼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안식의 길은 아직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과 하늘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서 비롯된 하늘의 안식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안식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누리지 못한다. 아주 멋있는 결론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은 신자는 땅에서 죽음을 맞더라도 하늘의 안식을 이미 누리고 그 안식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게알더스보스 또 송영재 박사님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큰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면서 이 밤도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의탁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